이계평 세계경영연구원 이사가 한 경제지에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협상의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비법이 있을까 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경영연구원 협상스쿨이 제시하는 협상의 10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4가지를 소개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요구 뒤에 숨은 욕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요구 어떤 포지션과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그 요구 속에 뒤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욕구,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를 사는 거는 요구지만은 그 뒤에 숨은 욕구는 그게 다이어트 때문에 사러 왔는지, 선물 때문에 사러 왔는지, 뭐 설사하는 친지 때문에 사러 왔는지, 이 다양한 욕구를 이제 알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를 사러 갔는데 사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요구만 하게 되면 이게 협상이 결렬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때 창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숨은 욕구를 알게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딱 해서 그 사과를 왜 사시려고 하시냐고 물었을 때 이분이 설사하는 친지에게 내가 가져다 주려고 한다. 그랬을 적에 사과도 좋지만은 저 시가에 좀 켜주세요. 사과도 좋지만은 이제 그 바나나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요구는 그 어떤 사과에서 바나나로 이 사람은 이제 바뀌었지만 숨은 욕구는 설사하는 친지에게 가져다 주는 거가 그게 이제 만족이 됐고, 이 주인은 자기는 사과에서 바나나로 바뀌었지만 과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 욕구가 서로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창조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숨겨진 그 욕구를 찾아서 이렇게 딱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의 여성이 중고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1,500만 원짜리를 권했어요. 너무 비싸다, 싸게 해달라, 더 이상 할인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서로 요구가 충돌이 돼서 또 협상이 결렬되겠지요. 근데 일단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사려고 하느냐, 통근 차량이냐, 무엇이냐,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봤을 적에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성이 타면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할 수 있는 차다. 그 대신에 유지비가 굉장히 조금 든다. 그랬을 적에 그 자기의 숨겨진 그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그것을 딱 욕구를 건드려 줬기 때문에 비싼 이 가격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이 3가지를 다 잘 지키면 윈윈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윈윈 협상은 내가 양보한 것보다 더 이상을 얻어냈다는 마음을 양쪽이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게 윈윈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단 이 장사하고 사업하는 데만 이러한 그 협상에 계명이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부부 생활도 우리 모든 사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들 꽤 목장 보고서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자기는 정말 아내를 좋아했대요. 아내를 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내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친목 부부로 들어가고, 그 당신 옛날에 그렇게 나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지금은 왜 그러냐 그러면 퉁명 부부로 나가고, 둘이 뭐 돈이 좋아서 돈돈 부부가 되고, 처갓집에 가면 서로 험담하느라 험담 부부가 되고, 직장 생활하고 술 마시느라고 밤에 막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외도 부부가 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아내가 달달 볶아서 달달 부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조상집에 가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비밀 부부가 되고, 무관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이런 따로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핑크빛 꿈을 꿔도 결혼하고 나면 다 이런다니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러면서 다 후회를 한다니까요. 우리들 께 와서 바라는 아내상 또 남편상이 되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제 내재를 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협상의 달인들이 있을 적에, 그러니까 항상 그 요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욕구를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요구만 하면 항상 결렬이 되는데, 이때 창조적인 대안을 찾고 서로 윈윈하고, 이 모든 것이 테크닉적인 방법으로는 오래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협상의 달인은 항상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는데 결국은 자기도 살고 인류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협상을 잘 하시려면 내가 죽어줘야 돼. 그럼 항상 내가 손해 안 봐요. 나도 살고 우리 모든 사람도 살리는, 오늘 이 성경적인 협상의 달인인 아브라함과 우리 이제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자식도 살렸고 자기 집안도 살렸지만 인류를 살렸거든요. 먼저 온전케 되는 믿음, 살리는 믿음은 첫째가 온전케 되는 믿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점점 이제 그 성숙이 돼가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이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잠시 아브라함의 인생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쫓다가 거긴 약속의 땅이다. 네가 거기를 가면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알아요?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를 낳았어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줬다니까요. 약속의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아비가 죽음에 떠났대요. 미적미적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기근이 드니까 가나안을 또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라가 바로의 첩이 돼서 거기서 예수님이 못 올 뻔했다니까요. 사라에게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의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주셨어요. 근데 벌하셔야 되지 않아요?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주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여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은금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은금을 주셨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야. 저는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생각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잘못을 해도 그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늘 실수를 이렇게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척인 조카,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롯이 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과의 싸움에서 그 물된 동산 소돔을, 그 좋은 동산을 포기했어요. 너 가져라. 근데 롯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쫓겨서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내고 그냥 부녀들, 인민, 재물 다 가져오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롯의 재물은 하나도 안 가지는 이런 믿음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늘 이렇게 있다가 보면은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딱 가서 저 사람을 살리자 그러면 제가 가서 딱 보낼 지체들이 있다니까요.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 막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의 문제를 내려놨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돈을 내려놨어요. 근데 또 자식은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 자식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내가 하늘에 별같이 자식을 또 너에게 별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면은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자식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영적 자식을 의미하는데 금세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가를 얻어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정말 일생 최대의 실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마엘이 빈라덴의 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세계를 괴롭히는 이런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라를 팔고 하가를 얻어들여서 계속 의로운 행동을 하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13년이나 침묵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게 뭔가 하면요.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사탕 먹고 떼버리고 날마다 뭐라고 그래도 엄마 하고 엄마 젖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면 그거를 엄마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냥 조그만 애가 어른 아이처럼 사탕도 안 먹고 때도 안 부리면서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어우 야 징그럽다 야. 그러면서 너무나 잘하는데 밖에 나와서 그 여자 우리 엄마인지 몰라. 이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내가 별짓 다 하고 코 올리고 뭐 다 싸고 그래도 그냥 때만 되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는 거 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엄마가 13년 동안 떠났어요. 너무 그립지 않겠어요? 연산군처럼.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 갈급했다가 하나님이 17장에 딱 오시니까 또 17장에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99세 때 여호와께 나타나시니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데도 자꾸 때마다 찾아오셔서 번성하게 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축복하리라. 이러니까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22장에 21절에 내가 보거니와 지금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맨 처음에 그랬지만 점점 가다 보니까 행함이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행함이 이렇게 온전해졌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약속하셨던 자손을 주시기는커녕 놀릴 일이 있어요. 주시고 나서 도로 바치래요. 이거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자식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예수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은 이제 우리가 믿음과 분리돼요. 도덕적인 행함은 믿음과 분리되지만 믿음은 도덕을 넘어서지만 도덕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따라오는 도덕적인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행해야지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삭을 죽이려는 걸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리석어서 잘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약속 찾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행동과는 무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명령 찾고 약속 찾는 이유예요. 이 이유가 바로 이것이 우리는 적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고자 말씀으로 들으러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주신 이유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똑똑하고 남편이 돈 잘 벌고 다 건강한데 하나님 의지할 일이 있어요?
아기가 의지할 일이 있어서 엄마 할 때 그때 엄마가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나서 뭐든지 잘한다 그러면 엄마도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왜 이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은 온전케 되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온전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온전케 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공로 없으나 그저 내가 주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재밌고,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400년 노예 노릇하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가나안을 다 진멸해야지 거기가 약속의 땅이래요. 그런데 가나안은 진멸해야 될 대상의 첫성이 여리고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멸망해야 될 대상인데, 여리고 쪽에서 보면 이 라합이 매국노적인 행함 아니겠어요? 그 자기 나라를 진멸하려는 이런 사자들을 지금 숨겨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도덕을 넘어서는 믿음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라합은 생각했어요.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라합은 믿어졌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바사랑 옥과 아모리왕 시혼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진 걸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아까 김 집사님이 정말 대단한 모든 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 얘기했어요. 지금 뭐 최고의 직장 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다 아들들도 다들 얼마나 다 학벌도 좋고 다 짜랑짜랑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너진 얘기를 했는데, 그래 나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망하는 거야.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여리고 모든 시민들 중에서 믿은 사람이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다 이거를 믿은 거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 라합 집만 구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여리고 남편 아내 식구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차차 되겠지 뭐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돼.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여리고 남편 아내 식구들 때문에 힘이 들고 다운되고 두렵고 하는 거는 그 여리고 왕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여리고 남편보다 예수 믿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맨날 욕하고 혈기나고 왜 저렇게 술 먹고 왜 저러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믿음이란 것이 가난한 자 도와주고 구제 선행 정도에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믿음이란 것이 온몸으로 표현돼야 되고 그냥 생명을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조 중에서 라합이 들어갔고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는 라합의 행함을 강조했는데 재밌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걸 믿음이라고 그랬고, 오늘 야고보서 25절에는 사자들을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걸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행함을 강조했는데 들어보세요.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평안히 영접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여기 왔다가 내보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게 더 힘든 적용 같아요? 편안히 들어왔을 때 하고 지금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체포조 고발조가 막 왔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는 얼마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 없는 적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대단한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서 이 정탐꾼들을 내보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이렇게 목숨을 내거는 생명을 내놓는 이 적용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 참으로 제가 이제 라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이제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좀 불러주셨겠죠.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1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으로 온전케 돼가는 과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 죄도 짓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큐티 열심히 하면서 지체도 만들어가면서 한쪽에서는 원치 않는 또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으니까 제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남편이 정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거저거 해봤는데 바람도 안 피죠. 아까 집사님은 바람 펴서 스트레스나 해소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 바람도 안 펴요. 열심히 일해요. 정말 이 세상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려고 이렇게 낙태 수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술을 이제 많이 우리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술을 다 많이 마시는데 예수를 믿어도 술을 마시는데 점점 자기가 정죄감이 드니까 진짜 술을 많이 마셔서 밤마다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나중에는 이 술을 먹고 말이죠.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 소주를 몇 병이나 들이키고도 그냥 우리 가족을 다 태우고 운전을 하면 이제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차 타고 얼마나 죽을 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로 대리운전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서워서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밤에는 술 먹고 또 그 차 타고 운전하고 갔다 오고 제가 진짜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렇게 점점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 하면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이혼은 여기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이혼 따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정도 믿음이 제가 온전케 됐어요. 진짜 여기서 해결하는 게 무슨 그래 남편이 그래 알코올 중독이고 술 먹으면 이혼해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죠. 제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를 제가 적어도 그 정도 믿으면 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 남편이 술 먹고 바람 피고 부도 나면 이혼해야 됩니까? 때리면 이혼해야 됩니까? 자, 술 먹고 운전하는 차도 타서 죽을 준비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내가 내놓을 게 생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줘야지 어떡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이셨잖아요, 저. 그러니까 라합도 안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진짜 그 정탐꾼한테 그러잖아요. 나중에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붉은 줄을 걸어둘 테니까 우리 집을 꼭 기억해달라.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보여줘야 되고 피가 보여줘야 되잖아. 생명을 내놓는 적용이 보여져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혼할 조건도 수도 없이 많고 뭘 깨야 될 조건도 수없이 많아. 아브라함이 지금 부인을 바람핀 정도가 아니고 바람도 폈잖아요. 부인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늘 하나님 말씀만 다 붙들면 눈물이 나는 거고 거기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내 죄가 보이는 거. 내 죄가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제가 그냥 은혜가 되고 나의 부족이 되고 기도가 나고 난 이것이 최고의 살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런 믿음이 행함이 정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 하다가 25년 지나니까 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아들 타령하다가 우리 아들이 판검사 돼서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도와야 될 텐데, 근데 그 아들을 돈도 안 벌어도 주님께 드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살리는 믿음이고 온전케 되는 믿음이고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라는 것.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어야지, 자기를 구원할 믿음은 귀신 믿음도 아니고 죽은 믿음도 아니고 오직 이렇게 온전케 되는 믿음이고 참으로 생명을 내놓는 믿음이에요. 라합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여리고 시민이 다 죽었잖아. 다 멸망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남편 구원받았잖아.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집 식구 중에서 우리 아들은 술 안 먹는단 말이에요. 술 안 먹어. 구원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은, 그리고 제일 예배 열심히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집 식구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붉은 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리는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 자, 오늘 왜 아브라함하고 라합을 이렇게 야고보가 대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남자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라합은 유대인들이 가장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 거기에다가도 여자, 거기에다가도 창기, 가장 무시받는 이 여자하고 대조를 해놨는데, 별 인생이 없다고 우상을 쫓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타락했던 라합을 찾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사사들, 그 왕들이 못 올라가는 이 믿음장에 찬란히 라합이 올라갔을 뿐더러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호사 등등에 찬란히 그 이름을 올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뚝 쓴 거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온 가족이 힘듭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져오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 올 기회가 이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은 남자라서 너무 훌륭하고 라합은 여자라서 아무리 성령이 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여자가 돼서 틀렸어요? 기생이 돼서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차별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쭈눅이 들어도 안 되고 그냥 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별 인생이 없다고 이번에 지난 주일에 제가 말했던 뉴욕 주지사 스피처, 그 주지사가 불륜으로 인해 성매매로 인해서 그 후임자로 흑인인 데이비드 패터슨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미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흑인이에요. 뉴욕의 최초의 이 흑인이 된 거예요. 흑인 주지사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렸을 적에 가난하기 시절에 이제 질병 때문에 양쪽 눈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서 이제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에다 흑인에다가 이제 그런데도 뉴욕 주지사가 됐단 말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패터슨이 얼마나 멋있는지 26분 동안 원고도 없이 농담과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제 연설을 잘해서 2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차별을 받고 힘들고 막 그냥 너무나 인간 승리 같은 이 사람이 그거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가 99년부터 2년 동안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또 부인도 나와서 나도 다른 사람하고 부적절한 어떤 친밀한 관계를, 둘 다 나와서 정말 이 나라에 이 뭐가 진짜 다 콩가루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부처럼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전문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위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적에는 하나도 이렇게 그게 참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자기가 공인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 제가 아브라함처럼 별 인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부족을 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도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들 교회에 그 이혼 그 조정에 올라갔던 집사님의 글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남편의 자살 위협으로 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혼하기 싫어가지고 3개월만 나와봐라. 그럼 이혼을 해주겠다. 너무나 맨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와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이혼을 계속 해달라 그랬어요. 참 강적이세요. 그런 분이 거의 없는데.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진짜 이혼을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왜 목사님 말씀 3개월 들었는데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근데 약속을 해줬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참 하기 싫었지만은 이 남편의 소원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합의서를 써줬는데 갑자기 여러 또 곡절이 있어서 남편이 이혼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작년 연말에 이혼 소송을 이 남편이 이제 낸 거예요. 이혼 사유가 이제 이 부인이 의부증이고 잘못된 교리에 빠졌고 맹신하는 신앙적 이유 등을 추가하면서 변호사 2명을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은 자기는 변호사 살 돈도 없을 뿐더러 이혼을 해도 되는 거고 자기는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2번의 답변서를 참 우리들 교회 큐티하는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2번의 답변서를 써서 보냈다고 해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거 다 내려놓았는데 뭐 저를 변호할 사람이 뭐 왜 필요하겠냐고. 다만 자기 딸 아들 고3과 중3 이 아들 딸 너무나 어미로서 미안해 가슴이 저려왔어.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품으로 진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판사님한테 청소년기를 지나도록 이혼 불가 판정을 내려달라는 말을 답변서에 이제 마지막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그 심판에 나오라고 하는 날 이제 큐티 말씀이 이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8절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기도와 격려를 보쌈아서 이제 법원에 또 다녀왔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남편과 변호사를 보았을 적에 변호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안녕하시냐고. 너무나 반가웠대요. 남편의 그 상처투성이인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그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듣기만 해도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가서 인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변호사는 눈을 피했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앞서가고 자기가 뒤로 멀찍이 서서 가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얼굴로 자기를 딱 쳐다본 바로 그 순간 왠지 모르는 남편을 향한 긍휼함과 애통함이 제 온몸을 휘어감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복도에서 울다가 그냥 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 남편 앞에 의자 앉았답니다. 결국은 결혼은 이혼 조정이 안 돼서 이제 재판으로 넘겨졌대요.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러고 남편 끝까지 이혼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위원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동안 분노가 하늘을 찌르며 협박 이혼과 자살 위협으로 치닫던 남편이 이렇게 건강한 질서로 이혼 소송에 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정말 이혼 안 해주면 무조건 죽이겠다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조정위원이 아유 말도 안 돼요. 설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듣도 보도 못하셨겠지만 전 너무 두려웠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자꾸 이혼을 성사시키려는 이 변호사가 옆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서 변호사님 가정 있으세요? 애들 키우시나요? 돈 때문이세요? 돈 때문이라면 소송에 이기더라도 제가 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참으로 그들은 아무 변박할 말을 못했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제와 지혜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을 법원의 저 많은 차량들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며 법원을 나왔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되어질 판결에 대하여 담담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연약하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인이 그다지도 이혼을 안 하려고 했고 두려워했고 그냥 언제나서나 정말 그랬었는데 3년 동안 진짜 이분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판사의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로 받겠다고까지 가는데 자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살아나고 나니까 남편이 또 너무 불쌍한 걸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혼하고 왔을 땐 전부 집이 다 따로따로였는데 그동안에 그냥 막 유학 보냈던 막 딸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아들, 딸이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여러분도 안 오는 성금요일 예배에 세 식구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수지 맞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이혼을 당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진짜 이 부인이 살 수 있는데 앙금이 없어서 이 남편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혼을 해준다 그랬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이혼 말린다면서 왜 나는 이혼하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제 그랬었는데 진짜 변했어요. 이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힘입어서 판사가 좋은 판결을 하기를 바라고 또 남편이 마지막 그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설교를 함으로 진짜 우리들 교회가 가정 살리는 이 중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엄마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가정 살리려고 아이들을 아버지 품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요. 설명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면 어떤 사건도 해석이 되고 나도 살리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갈 길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참 말씀은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화가 나고 속상해도 그냥 말씀만 보면 맞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 그냥 어떤 난리를 쳐도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게 보였어요. 나를 살려주실 분은 남편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제가 저에게 말씀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환경을 무서워하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나 그것을 보시려고 온 시험인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를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이기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행함이라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함은 그날그날을 최고의 날로 여기고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루하루 온전케 되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옆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조롱을 하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그래 네가 예수님이면 그래 구원해봐. 그래 네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라면 왜 취직이 안 되는 취직시켜봐. 대학교 붙어봐. 그럼 내가 나갈게. 마지막 그 좌편 강도가 네가 예수님이면 구원해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맨날 눈에 나타나는 거 그것만 바라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우편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은 무조건 오르시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이 우편 강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 옆에서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 옆에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저희가 말씀이 있고 그래도 우리 사울은 세계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세계적인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있었고 세계적인 정말 그 요나단 자기 아들이 있어도
그걸 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구원을 못 받는 거, 내 옆에 이용해 먹지를 못해. 분별하지를 못해. 그래서 자평강도 같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욕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지만 그 우평강도는 마지막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무조건 정말 죄인이고 예수님 무조건 100% 오르시다. 그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그 주님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라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필요가 전혀 없었지만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지금 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겠죠. 아내를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겠죠.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이게 그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딴 사람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도 두렵지가 않고 다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매 맞아서 죽을까 봐. 죽으면 순교하고 좋지 뭘 그래요. 이 정도까지 생명을 내놓는 믿음을 갈 적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차별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당하고 사는가?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차별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찬란히 올라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회가 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집안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어요. 살리는 믿음은 그러므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 실수를 하는데도 찾아오셔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번성케 되리라고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기까지 많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 생명을 내놓는 이 믿음입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말 이제 고발조가 있고 체포조가 있지만은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이기에 저거 예수에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국노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행함으로 라합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은 망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식구, 내 돈, 내 가치관 모두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똑같이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내 자신을 차별하면 안 되고 주눅도 들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자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바람을 폈어요.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라합처럼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를 맨날 체포하고 고발하려는 사람이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섰습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삼으셨는데 그 맨 처음에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믿음의 행함으로 함께 일하는 온전케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실족도 했지만 또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혀 죽어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는가, 그런 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주님, 그 믿음의 자리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부모에게서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는 거밖에 모르고 아버지 할 줄 아는 거 없어도 맨날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드는 것을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갈 길 모르지만은 내 아버지의 그냥 그 엄마 하는 부르는 그 아버지 하는 그 부름을 아버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하시겠다고 오늘도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그 세계적인 창조주 예수님 옆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옥에 간 강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 저는 죄인이고 주님 100% 오르시기 때문에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라합이,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집에 붉은 줄을 기억해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참으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뭐 여자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가 있습니까? 부인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까? 라합처럼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은 나의 힘듦이 있습니까? 이 라합과 아브라함이 성경에 최고로 나오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체포조가, 고발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었지만은, 제가 감히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것이 없었지만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어찌 내 식구가 돈을 못 번다고, 바람을 폈다고, 마약을 한다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우리가 어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 교회를 처음 찾으신 여러분들, 아니면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